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 그런 뜻은, 그 뜻은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망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나이는 신앙을 깊게 하는 겁니다. 왜요?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60이 됐습니다. 70이 됐습니다. 80이 됐습니다. 죽음의 장막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순식간에 다음날 나에게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순간, 그런 상황의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야만이 신앙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었는데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죽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딱 앉았을 때에 죽음 너머의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이 땅의 삶이라는 거, 내 손아귀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무엇?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앞으로 살아낼 그 인생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쉽게 죽음 너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와 함께했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낼 그 삶 속의 고통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조금은 더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점점 그 신앙이 깊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노인이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남아있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끌린 삶을 살아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게 뭐예요?
믿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믿는 일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다. 믿는 일을 하고 살았다. 우리도 평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산다. 어떤 일? 믿는 일을 하고 산다.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양식을 먹으며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자기의 양식을 먹는 자는 자기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개는 개의 양식을 먹는다. 그래서 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짐승들은 모두가 다 평생 먹긴 먹는데 썩어질 양식을 먹는다. 우리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자는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일이 된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일? 믿는 일. 이런 자들은 썩지 않는다. 영생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생을 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의 삶이란 거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삶은요,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삶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방법으로. 예수님은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평생 일하신 분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이 예수님은 썩지 않을 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루어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냈어요.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생의 양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양식을 먹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낸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배부르셨다. 우리도 배부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넉넉하더라. 12광줄이나 남더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영혼이 배부르더라. 예수님의 삶이죠. 우리의 영혼도 그때 배부르더라.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일이다.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는 일이다. 그런데 요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다. 어떤 삶이에요? 죽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좁은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대다수는 이 길을 거부하게 된다. 대다수는 큰 길로 가게 된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거부하고 썩을 양식을 먹고 있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죽는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길로 간다. 썩는 양식을 먹는 그 길로 간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 양식은, 썩지 않을 양식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거 우리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썩을 양식을 먹는 그 큰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썩지 않을 그 양식인 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그러니 우리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 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그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시더라. 예수님이 앞장을 서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을 예수님의 앞장을 서시는데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왜요? 뻔히 죽는 길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보니 죽는 길이네.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왜 죽는 길을 가? 썩을 양식을 먹고 있다.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뭐라고 해요? 저 나쁜 놈들, 왜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해? 우리 성경 보고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아이고 정신 못 차렸네 이놈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왜 방해해? 다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데 왜 방해해? 우리 그렇게 지금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덧붙여요? 여기 기록이 딱 돼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54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사마리아와 똑같이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거다. 썩을 양식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예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데 사마리아와 똑같다. 혈과 육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동일하게 썩을 양식을 먹는 자가 된다. 자기의 일이다. 예수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신기하게도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 그래서 사마리아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 예수를 따라가면서 혈과 육을 드러내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자. 우리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 역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자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썩을 양식을 먹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혈과 육으로 따르면 그 마음은 사마리아와 똑같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마리아나 혈과 육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나 똑같다. 모두가 그 마음은 사마리아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요. 똑같다. 예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저들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이나 똑같이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길이 우리 눈에 환히 저 길이 맞아, 저 길이 진리의 길이야, 저 길이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는 길이야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잘 안 보인다, 희미하다, 막막하다, 안개가 낀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정신을 차려보면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다. 어떤 일? 믿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훤히 그 길이 보이면 가면 된다 훤히 보이니까, 저기가 진리인 것이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좀 힘들더라도 가지. 안 보인다. 진리의 길은 안 보인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안 보인다. 희미하다. 안개가 낀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일이 필요하다. 죽는 것과 같은 삶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거죠. 혼란스럽죠. 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나가 흔들리는 겁니다. 전에 믿음 좋은 그 어떤 사람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척한다. 모두가 마찬가지다. 100이면 하나는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없다. 100이면 100 다 흔들린다. 100% 흔들린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은 흔들린다. 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견딘다. 희미한 길을,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 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은혜가 경험된다. 믿음이 반응되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반응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내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다. 흔들릴 때에, 앞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느낀다. 그 은혜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다. 아브라함도 그 은혜로 붙잡혔다. 우리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된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택한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에 최악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직면하게 해주시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계속 죽는 길을 향하여서 간다. 견딜 수가 없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다. 그 발 한 발자국까지도 하나님은 걷게 하신다. 그리고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은혜다. 큰 은혜다. 크게 죽으면 죽을수록, 더 힘든 그 죽음의 자리를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크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그 자리는 완전히 죄에서 멀어진 자리다. 영광의 자리가 된다. 그 은혜의 자리가, 은혜가 우리를 붙든다. 새해입니다. 여전히 2023년이 되었어도 열심히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2023년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여전히 변함없다.
지난 세월 겪어온 모든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붙잡는다. 육으로 행하지 말아라. 혈기로 행하지 말아라. 상대가 너를 대하듯이 그렇게 상대를 대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으로 대하라. 네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내가 2023년을 지켜보겠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반응해라. 사랑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은혜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2023년도 살아가고 24년도 살아가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요걸 바울 사도가 미리 바라본 겁니다. 다 바라봤습니다. 이제 영혼의 세계에 이제 곧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됐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2023년도 지켰다. 4년도 지켰다. 앞으로 모든 세월들도 내가 지킨다.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하나, 의의 면류관이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반기시며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주냐? 아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까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영생의 삶을 살면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2023년의 삶입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길복교 성들의 모든 삶이 이 의의 면류관을 고대하면서 사는 삶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로 붙잡고 있다. 우리는 한 발자국 걷는다. 내 인생인 줄 알고 걷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음걸이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 하신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23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